식사하시고 마의 5교시에 들었었습니다. 마의 5교시. 우리 또 설명하자면 학교 가갖고 벤또 까먹고 점심시간 지나고 5교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시간이 제일 졸립고 힘들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그런 시간을 마의 5교시라 그래요. 보통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점심도 잡숫고 커피는 마시긴 마셨는데 맛있나 마나 똑같이 졸립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래 하지 않고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네. 지금 날씨가 이제 봄이에요. 진짜 봄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뒤에다가 제목을 좀 길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뭔지 시작!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시작!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저게 뭔 말일까? 뭔 소리지? 오늘은 좀 감이 안 오죠? 네,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야 돼. 왜요? 지금 감이 없을 때요. 안 오시네, 안 보. 가을에 감이 많이 나올 때면 감이 팍 올 텐데, 지금은 봄이 시작된 감이 없어요. 그래서 감이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나 보네. 자, 오늘 제목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가복음 9장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동안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모두 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어르신 눈에는 보이도 안 해요. 잘. 눈 아픈 사람한테는 정말로 쬐깐해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대로 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씨를 심으면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죠. 왜요? 씨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맨 크기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내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그러면 마치 구원받고 그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이렇게 대접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얼마나 잘 나가느냐, 헌금을 얼마나 잘하느냐, 어르신들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르신들이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어르신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헌금이고 출석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선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크기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왜 얘기를 할까요? 어르신들은 지금 봤을 때
행동, 또 내지는 경제생활, 또 내지는 교회의 어떤 에서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크기를 관심을 갖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크기에 관심이 없으신, 그 안에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영적인 그 생명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고 괜히 나 스스로로 갖다가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계시는 그 자체로 어르신들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함받고 예쁨을 받는 그런 어르신들이에요. 그럴 때 다른 데서는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러더라니까요. 안 하네 끝까지. 자, 어르신들, 미국 사람들이요 뭐를 많이 하냐면 몸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걸 보고 문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외국 말로는 타투라고 해요. 타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투에다가 뭐를 보통 새기거든요. 그림이나 아니면 글자를 새겨. 그래서 글자를 새기는 것을, 그림을 새기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인가를 얼마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 혹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신을, 타투를 새기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거나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쓸까요? 호랑이 그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놀라지 마세요. 1위가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mother, 아니 자기 엄마 이름, 아니면 엄마 얼굴을 새기는 것을 가장 많이 한대요. 희한하죠? 근데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아니 문신 새기는 사람들은 별로하게 새긴다. 사실은 2위가 뭐냐면 God, 또 내지는 지저스, 신에 관한. 무슬림 사람들은 알라라고 써붙이겠죠.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게 타투라고 하는 것은 문신이라고 해서 평생 가거든요. 거기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써붙이겠죠. 그죠? 그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 몸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새겨놓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저스, 또 내지는 하나님. 어르신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볼까요? 그럼 아버지는 메디나 될까요? 아버지란 이름은 메디나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위 자체가 없어요. 죄송한 말입니다. 자, 1위가 뭐냐고요? 어머니. 2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지저스. 3위가 뭐냐면 할리 데이비스. 할리 데이비스가 뭐냐면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 두두두두 이렇게 가는 오토바이. 그럼 아버지는 있다 없다? 순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사실은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옷을 사입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 내 밥을 먹고 하는 게 다 누가 벌어다 웬만하면 다 아버지가 벌어다 주잖아요. 아버지가 벌어다 줘요. 내 생활하는 모든 거 웬만하면 옛날에는 다 아버지가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은요 나의 경제적인 것만 해결해주면 존경하고 사랑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줬는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가장 깊이 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순위 자체가 없어요. 30위까지 다 먹여도 아버지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예요. 사람은 결코 경제적으로나 자기를 도와주고 힘써주는 사람에게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원. 나에게 내가 필요를 따라서 돈이나 물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붙여주고 나를 도와주는 게 보통 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하는 것보다 지지다.
지원이 아니고 지지다 그래요. 지지. 그게 뭐냐면 너 잘해. 너 잘하고 있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런 지지를 사람은 더 중요하게 해요. 자, 지원은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맞죠? 돈 벌어서. 지원은 내 학비도 해주고 내 교복 사입해주고 내 책가방 사고 내 핸드폰. 그건 아버지가 해줘. 그런데 지지는 누가 해주죠? 엄마가 해줘. 엄마. 학교 갔다 오면 내 간식을 챙겨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했었네. 우리 딸 고생했어. 어머 재밌었어? 그리고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고 있으면 아이고 나쁜 애네. 누가 우리 딸한테 그랬을까? 이러면서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로 가게 만들고 다시 힘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그게 누가 해요?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지지가 아버지의 지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르신들 웬만하면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내 삶에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하고 너무너무 가슴에 새기고 그런 것은 별로 없더라. 무엇이 나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나로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혹시 어르신들 라디오 연속극 들어보셨어요? 저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라디오 연속극. 불을 떼면서 옆에다가 라디오 요만한 거에다가 라디오보다 더 큰 뭐 배터리 건전지 있죠. 큰 건전지 네모난 거. 그거 딱 그 저 후라시에 넣는 네모 이만한 네모난 거. 그거를 뒤에다 딱 붙여. 그래가지고 그것이 돌돌 하니까 거기다가 막 고무줄 같은 거 묶고 그것이 라디오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뚜막에다 놔놓고 그거 딱 틀어놓고 밥도 하고 불도 떼고 반찬도 하고 막 그랬어. 제가 제 나이에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어쨌거나 그래갖고 라디오 연속극을 들으면 밥이 다 됐는데도 불을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연속이 끝날 때까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갖고 밥이 타버렸고 우리 엄마가 저 씹어가 죄송합니다. 막 뭐라게 밥 다 타버렸다고. 그런데도 나는 밥 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연속극을 다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런데 그 연속극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하냐? 예를 든다면 아씨라고 하는 연속극을 했어. 그러면 아씨 역할에 누구 어머니 역할에 누구 몇 명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라디오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기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인공 3명 정도만 이름을 불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타 여러분? 나는 처음에 기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기타 말은 기타 치는 사람이 있었을까? 기타를 여러분이 친갑다. 그러고는 저는 라디오 뒤에서 누가 뭐 한다고 라디오 뒤로 막 이렇게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커서 알았어요. 기타 여러분 뭐냐면 이름을 하나 안 불러주고 전부 다 짱뚱그리 뭉뚱그리 갖고 기타 여러분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요즘에 혹시 어르신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한번 보면은요 밑에 올라가기 시작해 이름이 제일 내면 연출 누구 쭉쭉 누구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배우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사람은 1번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2번 누구 이름을 다 쓰고 심지어는 소속사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밥차 거기 그 드라마 세트장에 밥차 누가 왔는지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스텝 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이렇게 도와주는 1, 2, 3번까지 다 이름을 써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여해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배우 중요한 주인공 3명만 딱 이름 부르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1번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2번 누구 형사 1 누구 잡부 1 누구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2번이 더 좋겠죠. 왜요?
내 이름이 누군가가 알아주고 불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기타 여러모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그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상정. 그래서 옛날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크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헌금 많이 한 사람, 주일날 열심히 나온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한테 상도 주고 은날이 되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크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뒤집어 본다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주일날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했고 내가 많은 사람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 어르신 가슴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비록 힘없고 아프고 병든 노쇠한 몸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우리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 네. 절대로 인생은 크기가 아닙니다. 마치 아까 많은 사람이 비록 자기 아버지가 자기 먹고 살게 해주고 공부하게 해주고 출세도 하게 해주고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 경제적 기반을 다 마련해 줬지만 어머니가 하는 그 한마디,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너무 사랑해, 고마워,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지지 하나가 평생을 나를 지원해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나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잠깐 감사할 수 있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 존재가 나의 평생에 내 가슴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비록 크기가, 모양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보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사회복지사이고 목사이고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친구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생명에 관해서는, 믿음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할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행복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